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참 묘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이 되면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관점에서 바라봐도 내가 무언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악의에 가득 차서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지요. 모든 사람이,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생각하면 참 두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시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악의를 꾀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한 게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악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이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환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믿는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 시편 64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삶의 상황과 그의 믿음을 담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윗이 당했던 고난, 다윗이 겪었던 삶의 자리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가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겪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나라를 통치하다가 아들이 그를 모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의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참 많고 그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의 대적들이 참 많았기에 그는 이러한 간구, 이러한 찬양, 이러한 기도를 참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64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64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전반부와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전반부는 지금 그의 삶을 괴롭히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음모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흉악한지를 고발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2절에 악을 꾀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1절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원수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악한 흉악한 꾀 음모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음모가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같이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뤄요. 다시 말해서 그 말로 이 다윗을 괴롭히고 해하려고 해요. 다윗을 독화살이 마치 나를 겨누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듯이 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다윗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4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화살로 겨누고 있어요. 화살로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노출돼서 관역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지금 화살을 겨루고 있어요. 화살로 나를 쏘려고 그래요. 그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은밀하게 숨어서 그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다윗, 그의 마음은 당연히 걱정이 되고 두렵겠지요.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지금 그의 상황은 두려움과 근심에 있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인들의 음모와 꾀에서 나를 숨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그런 악한 행위로부터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추고 숨겨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여기서 요청하는 모든 표현들을 보면 그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화살에 맞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노출돼서 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1절에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마지막 절 10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근심,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직접적인 위협과 어떤 생명의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겨루고 화살을 나를 향해서 쏘려고 하는 많은 위협 앞에 노출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서 숨은 곳에서 은밀하게 나를 겨루고 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수많은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심이, 두려움이 즐거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두려워 떨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근심 걱정 아니 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져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서로 도모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서로 악행을 부추기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서로 간에 부추겨요. 한 사람만 나를 괴롭혀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추기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내 앞에 올무를 놔요. 언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언제 빠져서 내가 그 가운데 깊이 날아걸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올무를 내 삶에 앞에 계속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비밀리에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계획 악행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6절에 보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묘책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를 해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았으니 이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그는 넘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신감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장담할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은밀하게 꾀를 꾸미고요, 그런 모든 음모를 꾸미며 자신감이 넘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지혜로, 다윗의 꾀로 그들을 그 음모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지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그가 그 올무와 악인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는 그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화살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숨어서 나를 쏘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화살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화살이 등장을 해요. 그 하나님의 화살은 원수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요. 누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묘책을 찾아서 우리는 이제 이길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쏠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화살, 더 강한 하나님의 화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그들을 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대로 그들을 땅에 엎으실 거고요. 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머리를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 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자, 보세요. 악인들은 그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모든 준비, 이 모든 것이 철저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꾀를 세우고 작전을 세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강한 사람들을 누가 꺾으시느냐? 하나님이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꺾으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들이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수 때문에 망할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상황과 나의 그런 어려움과 나의 고난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를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있지만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깨와 세상 어떤 사람의 화살과 세상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와 그런 모든 술수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집니다. 나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대적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시인이 10절에서 표현한 표현이 있지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비결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10절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에게 피하리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피난처, 내가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했던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칼 같은 혀와 입술, 화살, 독화살 같은 그들의 음모가 지금 다윗을 겨누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들의 화살, 그들의 독화살보다 그 모든 것을 무찌를 수 있는 더 강한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지금 그 세상적으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그런 경험하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둘러봐도 두려운 것뿐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각종 올무와 원수들의 그런 계획과 꾀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근심되고 두려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 자녀, 손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